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2016년도 우리 가정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봐요.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봐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이미 이기는 자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태명과 또 우리 축복의 아가들 우리 이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우리 언약으로 축복해봐요. 자, 시작. 이기는 자, 축복이는 내 하나님 성전의 생명 구원의 기둥과 본당 건축의 기둥이 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가정에서 언약으로 축복을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어떤 미국인이요, 프랑스 여행을 이제 이게 시골을 여행하다가 이제 시장에서 목걸이를 하나 샀대요. 그래서 그냥 싸구려 목걸이를 하나 사서 이제 딱 걸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세관에서 아주 비싼 세금을 매기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굉장히 싼 건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아니라고 그 세관이 이거는 굉장히 귀한 목걸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제 그 보석 감정사를 찾아가서 이걸 한번 감정을 해달라. 내가 싸게 주고 산 건데 너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물어서 억울하다 했더니 보석 감정 전문가가 이렇게 돋보기를 보면서 이 물건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고 고가품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게 고가품일 수밖에 없는지, 그런데 그 작은 그 이니셜 그거 하나 때문에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그래서 자기는 싸구려 목걸이인 줄 알고 샀더니만 한 세기를 장악했던 나폴레옹이라고 그 인물의 이니셜 때문에 싸구려가 보인 목걸이였지만 굉장히 값어치가 많이 나갔던, 가치가 있었던 그런 목걸이를 샀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볼폰 없었지만 한 시대를 좌지우지했던 나폴레옹이라는 그 인물 한 사람 때문에 가치가 높아진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니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눈으로 봐줘야 되겠죠.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구나. 그 눈으로 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그 말 한마디,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자신을 여길 줄 알고요. 자신이 얼마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항상 이런 눈으로 보면서 그 볼품 없었던 그 목걸이에 나폴레옹이라는 그 이니셜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높아진 것처럼 우리 자신은 사실은 볼품 없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자신이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늘 인정받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우리는 축복으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보시고 그 언약으로 내 자녀들을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언약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에 분별력을 가진 부모가 되어져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고 말씀을 주고 있죠. 바울이 편지를 해서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이니까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하라는 뜻은요, 똑바로 판단해라. 확실한 선을 그어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에 우리가 확신의 선을 그어야 될까요? 그것은 진리 부분에서 진리에서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진리의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똑바로 확실한 선을 그을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 율법 유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진리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래서 많은 그 에베소 성도들의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죠. 물론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구원의 축복을 받은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계속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영지주의자들은 물질과 이 육체는 악하다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이 육신의 부활을 부정했던, 육체에 부정했던 그런 잘못된 진리를 가르쳤던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 시대처럼 우리가 성경을 아무나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설교자들의 그 주장은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진리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이 또 조부모님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요, 부모 품을 떠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친구의 영향을 받고 이런 사회의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을 때예요, 이미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여기에도 진리가 있다, 저기에도 진리가 있다, 거기에다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는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 올바른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구나, 내가 선택하는 종교를 내가 택하면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에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이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되느냐.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영아 시간표는요, 기회입니다. 무엇이든 각인을 만드는 기회요. 체를 만드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른이 되면 체질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태영아 시간표가 각인을 만드는, 하나는 이 복음에 완전히 각인을 만드는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 그래서 태영아 시간표는 굉장히 빠른 이 속도로 성장을 이루어가죠. 특히나 중요한 것이 두뇌 발달입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 70%가 성장하는 것이 태 속에서 두뇌가 성장하는데요. 그때 많은 것들을 전달받게 되는 것이죠. 잉태 그 순간부터 태 속 10달 동안에 많은 발달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무엇이든지 흡수하고 무엇이든지 빠르게 각인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바로 태영학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가 정말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각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잉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종된 그 운명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으며 다른 것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각인이 되어져야 영혼이 지켜지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지금 세상에 난무하는 이 지식들은요, 굉장히 많지만 지식은 잠깐 나왔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TV를 봐도요, 이것을 많이 건강에 좋대. 그러면 사람들이요, 막 그것만 찾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TV에 이 정보를 보면 이것만 먹어서는 큰일 난대. 그런 정보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 우리가 공유하는 이런 정보, 이런 지식들은 어느 날 나왔다가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귀한 자녀들, 시대는 변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각인시켜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렘넌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완전히 각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부모 품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각인의 시간표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부모 품 안에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원한 인생의 축복을 받을 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이 되도록 가르치시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행복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참 행복해요.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나는 참 행복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맘을 들여
두려움 없어요. 날 지켜주시니 깜깜한 길 다녀도 내 앞길에 빛이 되고 두려움만이 내게 와도 난 염려 없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피할 마음이시라.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한다 약속하셨네.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해요. 내 친구 대신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두려움 없어요. 날 지켜주시니 깜깜한 길 다녀도 내 앞길에 빛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내게 와도 난 염려 없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피할 바위시라.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한다 약속하셨네.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해요. 내 친구 대신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려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은요, 영혼 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영혼 살리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 자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 나무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저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저 금그릇에 정말 때가 많이 묻어 있고 다른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면 아무리 가치가 있는 그릇이라도 주인은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뭔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 많이 갖춰야 되고 대부분의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와, 저 사람 인류대학 나왔대. 저 사람 굉장히 유명한 이 가문 출신이래. 저 사람 되게 유명한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닌대. 우리가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을 와 하면서 대단하게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떤 질적인 부분,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모양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릇에 담을 수 있느냐, 담을 수 없느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느냐, 쓰실 수 없느냐, 바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가문이 훌륭하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그 그릇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하면 깨끗한 그릇.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나를 다 비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하면 우리의 과거에 늘 묶여 살아서 과거의 쓴 뿌리를 늘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릇, 우리의 내면의 그릇들. 그래서 이러한 그릇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창세기 3장의 쓴 뿌리들,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 중심들, 오직 성공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체질들, 과거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워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우리의 과거는 이렇게 첫 출발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의 상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영향력을 다 받습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것, 부모가 들려주는 것, 가정 안에서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들은 들으면서 느끼면서 그것을 마음의 내면의 그릇에 담아서 나를 만들어 가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우리의 각인된 것 속에서, 우리의 뿌리된 것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상처의 그릇 속에서는 상처의 말이 나옵니다. 불신앙의 그릇이 되면 불신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늘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하는 그릇이 되어지면 늘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는 그 입술이 되어져서 알게 모르게 내 자녀에게도요, 이것이 작지만 이것이 담겨지면서 이것이 내면 깊숙이 뿌리가 내려지고 각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조부모님들의 그릇 먼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과거에 쓴 체질과 그 쓴 뿌리를 내가 담고 있느냐? 우리는 빨리 그것부터 점검하고, 그래서 빨리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우리 그릇에 가득가득 담겨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말들이, 이 축복의 언어가 우리 자녀들에게 담겨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서는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훈련의 시간표죠. 귀한 자녀들과 함께 2번 예배드리기는 힘들지만 지금 이 아이들과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훈련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모라는 직분, 이것에 충성하고 이 직분에 순종할 때에 순종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해줄게. 지금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었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를 복이 되게 할게.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말씀대로 가지 않고 환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불신앙이 들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났죠.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약속하셨지만 복을 담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 인정받았느냐? 25년 후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셨을 때 이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이때 하나님께 비로소 인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아니죠. 아들 대신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을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속 10달 여러분들 힘들지요. 아빠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출산의 그 고통을, 임신 10달의 그 힘듦과 출산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 그리고 이 양육이라는 이 3년 동안의 시간표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엄마라는 이 이름, 부모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원하시고 믿음을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의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렘넌트가 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귀한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부지런히 부모를 통하여서 믿음이 전달되도록, 지금은 힘들지만 불신앙의 그릇을 비워내고 우리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하여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으로 양육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가정에 돌아가셔서 아직도 내가 떠나지 못한 갈대아 우르가 무엇인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아직도 내 내면의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직 비워내지 못한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나님보다 정말 자식을 더 끔찍하게 생각한다. 그것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이 때문에 예배 자리 못 나온다.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것이 바로 아직 우리가 비워내지 못한 갈대아 우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런 과거의 것들, 옛 체질, 옛 습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 사상들, 우리가 조금만 점검해 보면서 이제 새롭게 우리 안에 이 십자가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 받은 이 축복을 부지런히 담으셔서 내 자녀들에게 축복의 이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 준비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쓰실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렘넌트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참 감사드려요. 우리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렘넌트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귀한 부모와 우리 조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담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진리 대신 그리스도만 전달하며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여 전 세계를 복음할 만큼 쓰임받고 인정받고 칭찬 듣는 귀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